네, 안녕하세요.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취향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리고 또 자유를 추구하는데 신기하죠? 사실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유행을 쫓아 살아갑니다. 거의 다 똑같은 걸 쫓아가죠. 두쫑구가 인기 있다가 또 봄동이 인기 있다가 그렇게 우리가 뭔가가 정해지면 사실 그 길을 또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욕구는 나는 자유롭고 싶어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자유해져야 되는데 사실 자유해지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내 옆에 아무도 날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쳐놓은 그 안전해 보였던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고 맙니다. 한병철 교수가 현대사회를 타자가 소멸된 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동일자의 지옥이라고 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는요, 실은 나랑 전혀 다른 타자와 불편을 겪고 부딪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편하려고 그 순간에 타자를 하나씩 쳐내면 누가 남을까요? 나랑 똑같은 자만 남거든요. 나랑 똑같은 자, 즉 혼자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고아가 되는 우리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기적인 고립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고아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부모님도 없고 지켜야 될 집안의 규칙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고아를 두고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 고독한 고아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곧 사랑의 계명입니다. 계명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퀄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타자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묻게 되죠. 주님, 저는요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저는 메말랐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이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은요, 거창하게 밖에서 칼을 들고 대신 싸워주는 분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빌리면 성령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안 되는 거 알아요.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그런데 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대신 탄식하고 대신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넘치는 사회에 살아요. 내가 좀 힘들면 유튜브, SNS 친구들이 해주는 그 위로가 폭포처럼 쏟아지죠.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내, 잘 될 거야, 네 탓 아니야 라는 말이 우리에게 아무 힘이 되지 않고 때론 오히려 안 듣는 것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실패하건 내 일에 실패하건 그래서 나 자신조차 무기력해지고 회개조차 하기가 싫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너 정신 차려, 그거 잘못했어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갇혀버린 그 캄캄한 동일자의 지옥, 완전히 고립된 그 상태까지 내려오셔서 아파하는 내 마음을 끌어안고 나를 대신해서 깊은 탄식으로 엉엉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사람다움이요. 하나님처럼 사람다우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답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사람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한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는 전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룩해 보이는 영적 언어를 쓰면서 실제로는 참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모든 것들 다 손절하고 스스로에게는 자유롭게 살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혼자 고립된 좁은 감옥에 갇혀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한마디도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이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동일자의 지옥, 혼자 고립된 지옥의 상태까지도 내려와서 울어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를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울어주시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옆에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서툴더라도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기 싫어 서 마음의 문을 닫았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다 밀어냈죠. 이제야 마침내 평안해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혼자 좁은 방에 갇혀 있네요. 숨이 막힐 듯 외로운 나의 깊은 구덩이에 아무 말 없이 내려와 곁에 앉으시는 분, 굳어버린 내 마음 가만히 안아주시고 나를 대신해 깊은 탄식으로 울고 계시네. 맘에 드는 사람들만 곁에 있고 싶어. 손해보지 않으려 물러섰던 걸음들, 완벽한 자유를 위해 선택한 편안, 그리고 사라진 평안, 고아가 되었네. 숨이 막힐 듯 외로운 나의 깊은 구덩이에 아무 말 없이 내려와 곁에 앉으시는 분, 굳어버린 내 마음 가만히 안아주시고 나를 대신해 깊은 탄식으로 울고 계시네. 괜찮아, 괜찮아, 나는 너를 고아 같이 두지 않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살아가리라. 괜찮아.